할렐루야. 감사. 오늘 12장 잠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훈계, 징계, 그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 특별히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두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악인은 훈계를 싫어한다는. 그래서 두 번째, 결국 망한다는. 왜? 훈계를 싫어하니까. 오늘 그래서 잠언 12장 본문에서는 악과 악인에 대한 경고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면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분명히 악을 꾀하면 정죄하심을 받는다. 이 정죄, condemn이라는 이 말의 뜻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인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악으로 만약에 자기 인생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악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무너집니다. 왜? 악의 특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기둥처럼, 반석처럼 자기를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둥과 그 반석이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애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악한 자, 그 악한 자의 결말, 심판입니다. 그러면 왜 심판을 받는가? 왜 악과 악인이 굳게 설 수 없고 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까? 그거는 5절에 보면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간사스러운 속임수. 악인들은 이 간사스러운 속임수로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에요. 악인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말은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 존중이 여기지 않는다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파괴하고 죽이고 손상시키는 일.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그 사회는 악인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12절 상반절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롭지 못한 일, 의롭지 않은 일을 의로운 양처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일을 해서 거기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근데 그 일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전번에도 한번 다룬 것처럼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뿐이다. 그들의 결국은, 종말은 자기가 쳐놓은 그늘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쌓은 담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두 장막이 나오는데 두 장막의 첫 번째 장막은 주님의 장막입니다. 주님의 장막.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 이 주님의 집에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고 힘든 상황에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 맑은 샘의 골짜기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로 입혀주신다. 그래서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생애. 그래서 그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삶은 종국에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이 어떤 때는 슬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운 인생의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이시잖아요. 악인의 장막보다. 그럼 악인의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두 번째, 주님의 장막이 있고 악인의 장막이 있는데 악인의 장막은 악한 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에 걸어가는 악인의 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허수아비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입김을 한번 불면 그냥 날아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삶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삶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걸 몰라요. 거기서 계속 그렇게 불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요. 악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쌓아갑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들의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결과적으로 복된 삶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악인의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세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버려요. 참 미련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있나요? 곧게 할 수 있나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곧게 할 수 없습니다.
구부러뜨린 거를 사람이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굽게 하셨다는 건 뭐냐?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그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왜 감찰하실까요? 악인에게는 심판하시려고 끝까지 감찰하시는 거예요. 선인에게는 복을 주시려고 끝까지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면, 욥기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결말은 심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기. 그러나 훈계를 좋아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받을 복,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 훈계라는 것은 뭐냐?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뜻과 같고 징계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훈계와 징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나 훈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뭘 줘요?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징계나 훈계가 아닙니다. 악인이 재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래서 더 패역한 일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멸망으로 끝장이 납니다. 징계의 훈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생활을 할 때 경고하는 것. 다시 순종하는 생활로 유턴해라 라고 경고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나 훈계에는 반드시 결실이 따릅니다. 결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을 때는 당시 어떻다고요? 그 당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활로 돌이키게 되면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3장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신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훈계를 경히 여기다가 노년에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후회하는 장면이에요. 아유 그때 그 훈련 그 받을 걸, 그 징계 그 말씀으로 돌이킬 걸 하면서 노년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왜 악인에게는 그 징계와 훈계가 적용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 그래서 거만한 자, 악인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능욕을 받는다. 오히려 흠잡히게 된다. 왜?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영적 권세를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훈계하거나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계속 얘기하죠, 제가.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들었는데 가슴에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반응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똑같이 듣고 찔렸어요. 근데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들었던 반응은 미련한 자들이, 악인들이.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을 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한 그 반응은 지혜로운 사람. 이 잠언에는 징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무사르. 이것은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를 의미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징계는 형벌이 아닙니다. 잘못한 자를 처리하는 것 그 수준이지 완전히 벌을 때려서 그 사람을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신학교를 아주 늦게 들어오는 분들, 그분들 간증을 들으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하나님께 한 방 얻어맞은 후에 야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혹은 자기 길을 그릇 가겨 거짓의 길을 가고 자기 멋대로 길을 가다가 하나님한테 의도 터져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종종 듣죠. 그때 그 얻어 터진 그 도구가 징계고 훈계라는 요리 빼고 저리 빼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다루셨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3년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할 때 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목사도 여러분과 같이 육신을 갖고 있는 똑같이 하루 3끼 밥 먹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실수합니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ING예요. 계속이에요.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덧 나이 들어서 은퇴하게 되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꾸시다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문제는 미련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신앙의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습니다. 징계를 맞을 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 후 그 생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셔서 얻어 터집니다. 그러나 그 일을 또 합니다. 그 미련한 일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훈계를 싫어하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짐승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맞을 때면 어떻게 해요? 그때만 살짝 고쳐.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시간 지나면 똑같아. 예전의 모습으로. 돼지가 제자리에 들어가 눕는 것처럼 그 지저분한 거예요. 다 청소해졌는데 그리고 돼지를 떴는데 또 돼지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지저분하게 하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악인들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또 징계를 맞죠. 그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생애에. 그러면 한 번도 속 평안히 살아보지 못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역겨운 생활을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삶.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 징계를 멸시하는 사람. 누가 권면할 때 기분 나빠가지고 막 대하는 사람 있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어이 설교로 나를 까네? 이런 사람 있죠. 징계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일까요? 결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징계가 오래 계속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이 버릇을 끝까지 고치시려고 열심히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유, 이제 좀 속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징계받을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징계가 계속 오면 우리 육신에 와 닿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힘든 게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자, 사업의 실패로 징계가 옵니다. 가난이나 어려움의 고통에 시달려야 돼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완전히 세상 말로 거덜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징계예요. 질병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병원에서 또는 그 질병 때문에 계속 고통당해야 돼. 환란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환란이 지날 때까지 그 고통을 참아야 돼. 그러나 징계가 어떤 형태로 자신에게 오든 그 징계를 어떤 자세로 받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 징계하신다고요?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내 아들 친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아들이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넘겨버리지 말라. 아, 왜 이 같은 징계가 나한테 왔지? 그 해답을 신앙적으로 찾아서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유턴해서 그 길을 다시 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징계를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참아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참아야 돼. 그 징계는 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내게 왔다가 내게 회개했다고 해서 곧바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징계가 나한테 머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내게 머무는 거예요. 그 징계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징계는 대개 왜 옵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하면 뭐 해야 돼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연단은 그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얻어맞는 일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다시. 연단은 그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계속 얻어맞는 것. 그것이 연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 하나님이 이런 방법, 징계의 방법으로 차차 고쳐 바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할 때 어떻게 연단하신다고요? 은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게 하셨으며. 은은 여러분, 금이나 은은 그 금광석, 은광석, 이런 돌덩어리, 금이 들어가 있는 돌덩어리, 은이 들어가 있는 돌덩어리를 탁 해서 용광로에다 놓고 불을 떼워서 그 모든 형질이 다 녹아가지고 그 찌꺼기들은 다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 있는 그 순금, 순은만 정제될 때까지 때우는 거예요. 불로. 그 찌끼가 밑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강한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쓰실 때 반드시 고난을 먼저 주셔서 은처럼 연단하시고 그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서 주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특히 주의 종들에게는 더 큰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구나.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참아야 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내가 판결하는 게 아니라 판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징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오시는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온 것이라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생활로 방향을 유턴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징계를 맞아도 징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릇된 길로 계속 달려가다가 자기 그물에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생애 중에서 혹 하나님의 징계로 시련을 받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이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